그가 찔림은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마음을 인하므로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를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오. 그는 취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주름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름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죠. 중매자 역할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피에 힘입어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있죠.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5장 말씀을 보았는데 살전 5장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둠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뭐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듯이 이렇게 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언정 깨달은 바가 다릅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그래서 생명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에게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의 깊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임해서 생명 양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함께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어둠의 형제들, 어둠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히 안돼요. 주님 오실 날을. 그러면서 이들은 어때요? 내가 이 세상 것을 가졌거든. 또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처우에 머무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 것도 막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왔죠. 그런 분들을 봐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막 가고 자기 뜻대로 막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분별도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범사에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속사람을 비추어 보고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신랑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은 그 어둠의 형제들에게 말을 했고 도적같이 주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이 호련히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멸망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야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 다시 4절부터 함께 시작.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기는 지금 빛의 자녀들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한 점을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기쁨을 공급받아서 말씀대로 순종되어져 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쵸? 빛에 속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아멘. 우리가 맨날 읽었어도 이게 자세히 오늘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때가 있어. 그래서 딱 눈에 보이고 깨달을 때가 있어. 너무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봐요. 진짜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맨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 찬양 항상 기뻐하라. 그 찬양 불렀는데 그거 제대로 모르고 불렀어요. 보니까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거겠죠. 깨어있을 때, 숨 쉴 때, 육체에 숨을 쉬고 있을 때 빨리 깨어나라, 회개해라, 죽게 돌아와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말고 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한 신령이 되어서 죽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빨리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빛에 거하는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낮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또 7절부터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대로,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법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법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나에게 비춰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항상 기뻐하라는데 불평이 나오고 있는지 원망이 불편이 나오고 있는지 그 내 자신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투덜거리며 이런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투덜거림이 나올 때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 그러다 보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생수를 먹게 되면서 할례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10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또 함께 하시겠어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방금 전에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 이하의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이따가 볼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주님과 맨날 함께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아 있을 때부터 우리가 천국 심령이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천국 심령이 이루어지고 신부로 단장되어지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로 헤아려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근데 100%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함이 내 심령 속에서 나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니 없죠. 100%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다가도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어떤 질병이 크게 임할 때 우리 손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좋겠지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큰 문제거리, 뭐 질병, 물질, 뭐 여러 가지 환경,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물과 불을 통해 가시니까 주님은. 예, 그러면서 그걸 통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떠올라서 진짜 기쁨으로 헤아리고 기쁨의 심령이 나와서 진짜 기쁨의 말이 나오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 그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예, 우리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다시 기도하게 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그 영과 혼과 몸의 흠과 점과 티를 뽑아내고 내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질병이 왔는지 이걸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기뻐하라 하셨냐면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절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렇게 다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나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쉬운 말씀 같은데 지킬 수 없음을 알고 100%가 지켜져야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만 이루어지면 안 돼. 온전히 100%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100%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유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였어요. 조금 전에 그 지킬 수 없는 그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직을 하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도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맞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담을 거두잖아요. 막 그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죽었구나. 율법에서 나는 속량 변자구나.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13절. 속량되어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의 삶.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다량의 눈물의 씨앗을 음식을 먹어라. 다량의 양을 먹어라. 그 시편 80편 5절 말씀 우리 맨날 들었던 말씀이죠. 다량의 양식의 눈물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 양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안 돼. 내 생각과 방법이 완전히 바싹 깨져야 돼.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기도를 해야 돼. 죽도록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다 보면 그때 깨달음이 와. 왜 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아니면은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깨달음이 올 때 그게 생수인데, 그게 생명수인데 감사가 터지게 되겠잖아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되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아가네.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또 살아있다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또 그죠? 누가복음 16장 26절 27절 또 33절 말씀 보면 내 자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지다가 말다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투덜거리 원망불평이 나온 거죠. 그죠? 악이 나온 거예요. 악한 것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씻어내야 되겠잖아요. 물과 말씀을 씻어지고 거룩하고. 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쭉쭉쭉 이렇게 나와있고 억울함도 주님이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율법대로 살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아까 읽었죠. 우리 살전 5장에서 쭉쭉쭉 읽으면서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상대방 죄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을 깨달아야 돼.
그 주님께 붙어야 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양이 차고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 심령도 이루어지고.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주님께 자백하고, 아, 내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었네요. 영혼 몸에 흠과 점과 티가 있었네요. 뽑아내 주세요. 하면서 하다 보면 감사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나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연결되겠잖아요. 그죠? 내 인간 눈으로 안 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불법에서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죄에서 건져주신다, 사해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간다는 말씀 찬양이 있죠. 찬송가. 그 말씀처럼 내게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헤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시는데 이 말씀이 다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팔싹 깨지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인간의 마음이 팔싹 깨지고 굳은 마음, 막 원망 불평하는 마음,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성질 내는 마음, 이런 것이 깨지고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깨달을 때,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죄가 사해지니까, 그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솟아나. 아팠던 마음이, 깝깝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이 감사로 막 바뀌면서 우리가 소생되네, 그죠? 막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되어질 때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을 하셨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막 이러면서 찬양이,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또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찬양이 나와버려. 감사 찬양이 나오고, 이게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터지게 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 안에서 할 때는 표면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손으로 하는 할례는 죄사함이 없어. 제 몸을 멸하지 못한다고 말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가난, 고통, 질병, 우리의 트롤거림, 원망, 불평, 연약함, 이런 모든 것까지로 대속해 주심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네,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백이 돼. 이제 예수 이름 파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내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실 때에 탁탁 이제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분별 설교하셨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인간적인 마음인지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이름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속아. 바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오만 불평 올라오는 거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서 지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두 법이 싸우잖아. 죄의 법이 싸우고 죄의 법하고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싸우는 거 여기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이름 쫓아내.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 함께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 나는 기뻐하는 것이 나의 예수님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의 왕 되신다. 예수님이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나는 항상 기뻐한다 하면서 이렇게 딱 선포해보세요. 기쁨이 솟아나요. 나도 모르게. 왜 어느 순간이 그 때가 있어. 딱 그 바뀌는 순간이 딱 있어.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탁 파쇄가 되면서 악한 것들이 촥 떠나가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촥 떠나가면서 참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심령이 촥 바뀌면서 기쁨이 막 솟아나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마음 안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죠. 그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마음 안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나.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때 고백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제사함 받고 생수가 이렇게 터질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 기록이 돼. 이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이 된다 그랬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인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과 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자 보실까요? 자 19절부터 또 계속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하면 그냥 28절까지 읽겠어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의지하고 예언을 또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말씀들이 또 한 말씀씩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그냥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이루어진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 영, 혼, 몸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여 오실 때, 강림하여 오실 때가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를 살려주러 오실 때, 살아있을 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원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이 땅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뱀의 꼬드김에 하하가 넘어가고 하하가 아담을 꼬드겨서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선악과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 말씀 못 지켜서 또 넘어진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게 하신 거예요. 피 흘려야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 있고 율법의 제사로는 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돼. 보존하는 싸움 날마다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로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선만 취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도 주님께 간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시겠어요?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아담처럼 또 빼앗길 줄 아시니까. 아담은 완전히 완전한 자를 주셨고 완전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버지의 소원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함께 살려 함이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는 어쨌다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간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 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알게 하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아멘. 그렇게 생명수를 얻어먹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깨달음이 와서 감사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첫것 율법으로는 우리가 제사 받을 수가 없어요. 맨날 도로묵이잖아. 또 제사 지내고 또 짐승 잡아서 또 제사 지내고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일회성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피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자를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뜻을 주님이 이제 이루시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 첫 것을 구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둘째 것이 새 언약이요. 이걸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려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니까, 이기는 자. 그 자만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게 딱 선포하면 돼요. 이미 이기셨어요. 제 주님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긴 것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봐봐요. 이제 19절부터 그 피에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 피로 이렇게 할례 받으면은 육체 가운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지성소 안에 언약의 법궤까지 다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까지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말씀으로, 영으로. 네, 말씀이 영이고 말이 영이고 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희망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시 천지창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이 땅에서도 다시 찾고, 우리 심령의 땅에서부터 먼저 찾고, 천국 심령이 이루어지고 이 땅 보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몸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몸을 관리를 해야 돼. 그 전에는 막 죽자사자 율법에 매여서 이 말씀 이루려고 무조건 순종, 복종, 맹종까지 해라 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다 보니 몸이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가 올라오니 이제 영혼 몸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또 해결을 했죠.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잘 알아서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에서 해야 돼, 노화를. 그러면서 정말 영혼 몸 관리하면서 관리해야 돼. 죄이 많이 오실 때까지 정말 살아서 흉보받아야 돼. 순교 그 시대는 또 끝났어요. 지금 뭐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받은 나라라서 그 영적인 제사장 나라예요. 복음의 제사장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택함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분들은 깨닫고 말씀을 막 채우고 씻어내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 아니고 정말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이 말씀 보고 끝내겠어요.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주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가 고백을 했는데, 신명기 30장 6절, 여기에 딱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고 복받은 자라고 절로 감사가 퍼져 나오는 것이에요. 자,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봐봐요.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해봤어.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일단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든지 안 되면 이제 그 단계별로 또 그것도 나와. 회개하고 자복해. 나는 이것도 못 지키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쉬운 말씀도 안 되네. 100%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님께 고백하다 보면 이 새 언약으로 확 돌아가. 그러니까 내 힘과 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수를 먹여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다 보면 생명수를 먹어 할례를 받아 주님의 마음 깨달음이 와버리고 기쁨이 와버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시고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마음, 그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먹고 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구나 라고 깨달음이 막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져서 나오면서 가족들에게도 이 감사가, 기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럼 상대방도 이제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일단 먼저 성공을 해서 우리의 연결된 그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장소 있잖아요. 저희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장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거기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에 닥친 자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나가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한 자손도 있지만은 우리의 또 관계된 자손들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면서 하다 보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이루어져 버려요. 둘째 계명 이웃 사랑, 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루어져 버려요. 말씀이. 그렇죠. 절로 이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깨닫고 보니
예, 정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이 아닌 우리는 못하니까 주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202장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